예, 오늘 가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가짜 자기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밀과 가라지 비유 있죠. 가짜 자기는 가라지와 같아서 우리 힘만으로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루카복음 11장에 나오는 되돌아온 악령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비유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읽어드리면 11장을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나오면 물 없는 강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좋은 장소, 명상센터에 가지고 기도센터에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죄도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의 행위가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악령이 다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쏙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행위죠. 우리들의 노력들. 가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힘만으로 하느님을 설득시키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이제는 더 이상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9일기도 50살기도 또 어디서 좋은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했는데 그러니 하느님은 나에게 그에 막가진 보상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자동 판매기식 신앙을 가지고는 가짜 자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저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바리사이라 그러죠. 바리사이 신앙이라 그럽니다. 자기 힘만으로 그리고 율법만으로 하느님을 설득시키려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한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잘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말로 식자우환이죠. 어설픈 지식이 신앙이 걱정거리를, 우환을, 죽음을 가져온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동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의 놀라운 통찰을 보십시오. 아마 바오로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심리학자였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중년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처럼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년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과 바로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남들 눈길을 피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지적인 냄새를 풍깁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투로 우회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죠.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입니다. 누구나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바로 치고 들어가시죠. 솔직히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년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중년여행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당황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늙은 사람이 새로 태어납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변화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싫어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변화를 설명하지만 중년의 니고데모는 두 번씩이나 변명하고 하느님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이런 장면은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다 해봤사 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10년 전쯤 홀로 한 5년 정도 지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있던 곳은 해운대에서 좀 떨어진 송정이라는 바닷가 기찻길 옆에 집에였는데, 제가 5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니까 매일같이 배낭을 메고 도시락을 사고 저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걷는 장소가 제 어릴 때, 성장했을 때 그때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낚시하고 밭에 상추 키우고 개 산책시키고 뭐 낚시하러 가고 맞던 그런 장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어릴 때의 많은 상처들을 치유했다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많은 경우가 뭐 맛집 그리고 유명한 곳 하지만은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라났던 어릴 때의 장소를 한번 가보십시오. 분명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신학과 심리학의 전문가인 존 브래드 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래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이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참된 느낌과 욕구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사실 우리는 어느 날 밤에 미친 듯이 달려오는 생각들과 두려움에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도 이 마음이 진정 안 될 때가 간혹 있죠. 보통은 친구들과 술로 또는 도박으로 또는 격렬한 운동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안의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느낌들과 욕구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함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으로 들어가 그 어린아이에게 다독거려주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고.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잘난 체해도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죠.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방향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다름 아닌 원초적인 영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들로부터 벗어나 삶을 새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내 안에 아이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례를 준 어느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의 고질병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는 분을 용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자주 제가 찾아가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지막까지 이분은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 상처와 그의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마치 바위돌처럼, 너무 큰 바위돌처럼 자기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외전의 어린아이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인생 전반 후반 온통 외부적인 사업가, 모임들, 많은 활동에 몰두했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제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죽음들을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장에 하루 이틀만 있으면 한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이 어땠는지가 눈에 싹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기 안으로의 여행을 한 번만이라도 했어도 죽음을 앞두고 말년에 그렇게 어수선하게 마감하지는 않겠죠. 이만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할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이 행동은 마치 자신이 듣고 싶은 방송국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들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평생을.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아이로 다시 가야 한다는 말씀은 여기에 라디오를 내려놓고 그 다이얼을 돌리는 거죠. 채널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삶의 비밀이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디오 들고 바깥에 쫓아다녀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방송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하는 중년 여행은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어린아이와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리나 신학, 어떠한 성경 공부도 의식도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부처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라디오를 내려놓고 채널을 가만히 돌리는 것,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순간부터의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 과정이 내 안에 블랙박스처럼 채곡채곡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 울고 잠이 와서 울고 엄마 얼굴을 보고는 소리를 내며 웃기도 했죠. 이것이 감정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아기는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것은 또 정신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몇 달 지나면 언제 기는지는 모르지만 아이 때 갓난아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신체적인 또 발달도 함께 합니다. 땅바닥을 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걷기도 하죠. 이때가 신체적 발달 과정입니다. 태어나서 1살 때 걷는지 몰라도 이 안에 감각적, 정신적, 신체적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 3단계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고아원을 오랫동안 방문했는데 이 시설은 어릴 때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지 못해 부모가 버린 아이를 돌보는 시설입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키운 보육사의 말을 들으니 누워있을 때, 갓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즉 눈과 눈을 마주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생략되었을 때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눈동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이런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는 당연히 다른 아이보다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시선을 받고 자라는 아이보다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부터 고아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고아원을 이제는 허락하지가 않죠. 선진국들은 집단으로 아이를 키우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고아원 출신인데 이 아이는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첫 연주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다들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시선 한 분 한 분의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그 감각을 가지고 하느님과 기도를 드리죠. 그죠? 이것이 미사죠. 미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회가 시작됐고 불이 켜졌는데 이 청년은 앉아있는 관중들의 시선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을 깔고 바이올린만 계속 연주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어릴 때 눈과 눈을 마주하는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7살 때까지는 이런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통합적으로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이렇게 7세까지가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좀 더 크고 다른 또 부분들이 또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태어나서 7살 때까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7살에서 14살까지는 학교 교육이죠. 이때는 또 정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국어, 산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14살부터 21살까지 7년, 7년, 7년입니다. 이때는 뭐라 그럽니까? 사춘기라 그럽니다. 이때는 또 전혀 다른 무엇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들이 7년이라는 이 사이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잘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웃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신학생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보자 신부 때까지 하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저희 아버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홀로 있으면서 어릴 때의 장소를 돌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치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저는 장남이었기에 아버님의 기대를 너무 심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완벽한 행동을 아버님은 요구했고 그런 기대가 저의 어릴 때 감정체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심지어는 식사 때 주로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랬죠. 말도 못하고 밥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님의 명령에 토를 단다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죠. 나중에서야 저는 아버님을 이해했고 화해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 20살 되기 전에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과 헤어졌어.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기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장남인 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거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3대가 간다는 거죠. 그 고통은. 우리들 한국 사회가 요즘에 너무 폭력적이죠. 너무 마치 제가 볼 때는 먹고 살만한지는 몰라도 마치 커다란 풍선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 손대면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참으로 우리 종교계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폭발 직전의 풍선을 관리를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종교가 계속 풍선에다가 바람만 집어넣고 있지 않나.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하는 중년 여행은 참으로 우리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자의 어릴 때의 트라우마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어릴 때의 트라우마를 고쳐줄 좋은 상대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쏙 없이 그 약점을 건드려서 대판 싸우지 말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어릴 때의 상처를 감싸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우유부단해. 당신은 너무 성급해. 당신은 낭비벽이 너무 심해. 당신은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해. 당신은 돈에 집착이 너무 강해. 당신은 매사 정리가 안 돼. 이런 말들도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상대방이 어릴 때의 상처를 잘 치유했으면 몰라도 치유가 안 됐을 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마음 안에 깊숙하게 박힌다는 겁니다. 주로 어릴 때의 상처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거진 다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어릴 때의 상처들을 대화로서 드러내고 털어놓고 헤쳐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년여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어릴 때의 상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혼자서 합니다. 요즘에 저는 기계치죠. 말 그대로 기계치입니다. 저는 어릴 때 형광등 하나도 제대로 못 갈았습니다. 때문에 이 유튜브를 어떻게 제가 혼자서 하는지 저도 이해가 사실은 지금 안 됩니다. 4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1부, 2부, 3부, 4부 나와야 되는데 들쑥날쑥하죠.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금은 4부 제가 제목은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없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당분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 5부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